신약성경 110페이지 내지는 111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8번째 시간 섬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수로 행해야 하는 경건 활동 중 하나인 성경을 읽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통해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문장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 문장이 그 문장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약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결과가 굉장히 커지게 될 거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욥이 겪은 고난을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위로해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신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격려와 위로가 아닌 충고와 같은 말씀인 거죠. 자, 그러나 혹시 욥기를 정독하신 분이거나 좀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욥기의 주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고통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욥기가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설교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대로 다 되는 거야. 플라시보 효과 알지? 비비디 바비디 부 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가난도 해봤고 풍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을 때도 풍부할 수 있을 때도 제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냥 어떤 상황이든 괜찮다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은 때때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의할 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르다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으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가족과 매우 친밀하셨습니다. 사실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내용에는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여동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sister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영어에도 이제 언니는 older sister라고 얘기하고 여동생은 younger sister 맞나요? 네, 맞죠. 네, 틀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우리 항상 이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가정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older, younger 이렇게 그 언니와 여동생을 구분하는 것처럼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원어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sister, 그냥 여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를 그런 단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맞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해석은 오늘의 핵심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역개정의 단어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신 이유는 마르다가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 고생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정말 고깝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 여동생 마리아가 제가 이렇게 분주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와서 좀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오늘 개역개정의 마지막 절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전통적인 해석인 것처럼 여겨왔던 불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행위가 다른 어떤 행위들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들은 가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본문에 가지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행위들은 그것보다는 덜 중요한 행위. 그래서 마치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권사님들은 여집사님들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보다는 안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하고 딴 건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섬김의 불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실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김의 불안, 섬김의 실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세 가지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불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실 때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가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머물러 가세요. 우리 집에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그렇게 초청했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마을들을 통해 퍼졌었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회개하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도 그렇고요. 또 여러 그 병든 자의 부모님이나 동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가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 마르다 안에 있는 정말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진정성 있는 마음과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사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화답이라도 하듯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준비했길래 분주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초대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초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할 때 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절대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찍 방문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추어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왜냐면요, 제가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할 때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손님입니다. 손놈이 아니고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저라는 손님을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일단 뭘 하냐면 청소를 합니다. 보통 1시간 전 내지는 2시간 전에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이제 평상시 너저분하게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환기를 시키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집에 놀러 가면은 방문을 함부로 못 열겠어요. 장롱을 함부로 못 열겠어요. 거기 이제 잘못해서 열었다가 우르르 떨어지게 될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못 열겠는데, 자, 그렇게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하고 또 식사를 이제 대접하시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진짜 많은 것들을 준비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저를 위해서 막 식사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시냐면 막 제가 이제 방문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압력밥솥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성도님들은 막 저랑 함께 말씀 나누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씨 이제 빨리 저 뜸들이면 이제 밥 한번 주고로 섞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에 이제 막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사를 준비하시려고 정재성 목사가 뭘 좋아할까 막 생각하면서 뭐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구워야 되나 쪄야 되나 뭐 조려야 되나 하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세요. 그리고 밥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후식도 준비해 주시고 마실 차도 준비해 주십니다. 심지어 설교할 때도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목 맥히지 말라고 컵에 물을 따라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막 컵 잔이랑 뚜껑이랑 막 수건 같은 거까지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신방 약속을 잡을 때 함부로 일찍 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일찍 가면은 오히려 성도님이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 문화만 하더라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유대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간곡히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문화가 유대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남매의 집은 정황상은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 종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집에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식사 1인분만 준비하면 됐을까요? 아니죠. 일단 자기 오빠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숟가락 한 3, 4인분 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12제자랑 함께 다니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인분이에요. 와우. 13인분을 준비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는 2주 전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70여 명을 파송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 70여 명이 다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예수님만 있지 않았어요. 누구도 있었죠? 베다니에 예수님이 왔대.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유지들,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접대한다라고 했으면 최소 마르다는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1인분 그리고 12제자 12인분 같이 밥 먹는 마리아와 나사로 오빠 해가지고 총 한 15인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인분을 준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셰프를 직업으로 갖고 계신 윤진아 집사님 15인분 1시간 만에 준비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사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몇 명이 오는지 미리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식성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 못 먹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마르다는 지금 이런 준비를 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라고 마르다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방문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는 다른 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12인분, 3인분, 5인분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 속에서 마르다가 준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아싸 예수님 우리 집에 오네 라고 처음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내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지? 예수님은 어떤 거를 못 드시지? 내가 얼만큼 준비해야 되지? 내가 이거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또 얼마나 식성이 좋지? 어부들이 있다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먹성도 좋겠네.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아 보이고 그 사람들을 다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줘야만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면 불안과 염려를 느끼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했어요. 그 마음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최선도 다하려고 했죠. 그런데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상태에서 마르다의 그 처음 좋았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의 마음은 어느새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려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염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섬김의 실수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불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기의 친자매인 마리아의 행위를 매우 고깝게 여긴다는 것이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로워 보이겠죠. 난 막 땀 뻘뻘 흘리고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실수는 두 번째 실수를 발생시켜요. 어떤 실수냐면 자신이 모시려고 했던 손님인 예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한 손님 옆에 자기 여동생이 있는 게 이제 분이 나니까 왜 선생님은 제 여동생한테 가서 네 언니 도우라고 얘기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나 처음 마음과는 달리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그로 인해 불안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마르다는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수님께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여동생한테 한마디라도 좀 하세요 라는 식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유대 문화 속에 있었던 여자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유대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였냐면 집의 거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그때 당시 여자들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됐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야 됐냐면요, 부엌이나 외부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것이 유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손님이 오면 여자는 그냥 밥 차리러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거실은 남자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대화하는 공간이고 여자들은 그냥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부엌에 있어야 될 여자인 마리아가 부엌에 안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언니인 마르다는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일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좋은 말하고 막 아부하는 듯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아부하거나 막 그 사람한테 막 좋은 것을 해주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표현이 발치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농땡이 부리려고 일 안 하려고 마르다 언니가 막 땀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냥 쉬고 싶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자신의 선생으로 여기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유대 문화의 색안경을 끼지 않고 어디 여자가 거실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 있나, 가서 밥이나 준비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쁜 음식 준비를 하기 싫어서 마르다가 고생하고 있는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당시 유대 문화가 불문율로 여기고 있었던 여자는 집에서는 부엌에 있고 외부인들에게 티나지 않는 곳에서 잠잠하라 라는 그 내용을 정면 돌파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발치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당시 여자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유대 문화의 그 어떤 조건들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과감한 행동이 또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일주일 전 그 베다니에서 열렸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 자,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마르다는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거기서 마리아가 뭘 하냐면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리에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그냥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있는 것도 그때 당시로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었는데 남자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헌신의 행위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나를 판단하는 그런 유대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았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녀에게 보이는 것은 섬김에 필요한 자기 자신의 수고로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시선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섬김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제가 자랑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랑이냐면, 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정말로 기도함으로 함부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하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비록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서리 집사는 타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는 그런 집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박영미 집사님, 이양미 집사님, 그리고 유현우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 4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집사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4분의 집사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분들은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의 강도가 힘들어도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기쁘시게 바라봐주는 주님 한 분을 보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남윤숙 권사님, 오정환 장로님 가정이 도와주셔서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고생하시진 않지만, 사실 박영미 집사님이 꽤 오랫동안 식사 준비를 하셨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바야흐로 2023년 5월부터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박영미 집사님께 해달라는 얘기에 해자도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영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박영미 집사님이 분명히 그 고백을 하시기 한 달 전만 해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른 섬김은 다 괜찮아요. 식사 준비만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기는 요리 못한대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이 섬기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또 언제는 5주 정도 있을 때는 5번, 그렇게 혼자 계속 섬겼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이 교회 식사를 준비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쯤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여러분 우리 박영미 집사님은 정말 독하십니다.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안 하시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윤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역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저는 그때 박영미 집사님이 저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좀 성도님 좀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정재성 목사가 예뻐서, 성도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를 잃지 않고 나의 이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바라봐 주겠지라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일이죠. 이양미 집사님께 이제 추수감사 세팅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냥 조그맣게 해달라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한 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여쭤보니까 뭐 저 송도에 코스트코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혼자 차로 왔다 갔다 뭐 새벽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른 데서 야 네가 이거 좀 도와. 엄마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왜 와야 돼? 그래도 와서 좀 도와 해가지고 이걸 다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차리고 나서 차린 걸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씩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성도님들께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섬김 혼자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집사님께 이런 힘든 사역을 혼자 하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짐을 매게 해드렸을까. 근데 우리 이양미 집사님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이런 거 다음부터 시키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유현우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상한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집사에게 맡겨진 사역이 성찬 준비예요. 사실 비교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이양미 집사님이 성찬을 준비하셨을 때는 빵 크기를 제법 적절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유현우 이혜민 집사님이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빵 크기가 점점 조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 작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너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아무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혜민 집사님의 어머님만 좀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불만인 거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 착한 거죠. 그리고 유현우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도 한 번도 제가 성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을 때 목사님 그 타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하는 그거로 제가 해도 돼요라고 말하지 않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준비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손이 들어갑니다. 오늘 성찬은 오랜만에 제가 다시 준비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칼질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빵이 좀 어그러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재성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대충 준비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칼질을 좀 못해가지고 좀 어그러진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유현우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도 한 번도 섬김을 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월 한 달간 계속 방학을 갖고 있는데 이 방학 때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드리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다 자기들의 소중한 재물과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마음을 사용해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간식이 혹시 맛없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해서 간식을 고르는지 아세요? 목사님, 배민도, 요기요도, 네이버 플레이스도 다 찾아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사도 해보고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그 한입거리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거를 저한테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길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네 분의 집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네 분의 집사님과 같은 또 다른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저는 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데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요, 이 식사 준비를 온전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가 신앙 고백을 하는 느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장면조차도 폄하시키고 쓸데없는 행위로 여기고 유대 문화를 적용시켜서 뭐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일 안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실수를 낳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실수하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막 이런 여러 해석이 다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해도 되고 한 가지도 해도 돼.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하나만 해. 아니면은 몇 가지보다 한 가지만 하는 게 더 좋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사실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식사 대접도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정말로 그게 불필요한 거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우리 제자들 밥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마실 물만 좀 줘 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 마르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픔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광야에 40일간 주야로 묵상할 때 얼마나 금식하면서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밥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밥 먹어야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이라는 개념은요,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행위, 즉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눴던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여자는 거실에 있으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그 시선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필요했던 그 한 마음은 사라졌죠. 무슨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마음은 점점 사라져만 갔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잃어버리기 시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온전했던 마르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식사를 빨리 차려오라고도, 완벽하게 차려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야. 12시 45분까지 음식을 준비하도록 해. 참고로 난 단무지는 싫고 김치가 좋으니까 김치를 꼭 준비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신방 받고 싶으시겠어요? 누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뭐 간단하게 먹는 그냥 뭐 닭가슴살 같은 거 이렇게 데워서 드려도 고맙다, 잘 먹을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방 갈 때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 준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놈의 그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된다라는 문화 때문에 하고 있으면 이제 뭐 말씀도 똑바로 못 듣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마르다가 12첩 반상의 대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식사 대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식사 대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 가르침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식사 대접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말씀드렸었죠. 그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세다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자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식사 준비했을 때 사실 그때는 되게 불안하고 염려에 떨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그 나드향 한 옥합 사건에서는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잔치였다고요. 마을 사람들 초청하는 잔치.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좀 늦어지면 어때요? 좀 제 시간에 안 되면 어때요? 잔치가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 이 음식을 어떻게 내가 대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위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라는 것을 마르다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위와 예수님의 잔치를 위하여 조용히 묵묵히 부엌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는요, 주님이 똑같이 받으십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다 중요해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다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들이면 다 중요해요. 마르다에게 바로 섬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즉 무엇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아닌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에서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재미있는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상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의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영화도 그런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시선을 딱 쳐다보면은 저 사람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막 글로 보이고, 뭐 저 사람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감정이 막 들리고, 우리 이런 능력을 가끔 되게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들리는 거야. 아, 피곤해 죽겠네. 아, 왜 자꾸 나한테 말 시키는 거야.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아, 오늘 속으로 모임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눔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다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마음에 색이 있다면 들춰내고 싶지 않은 까만색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볼 수 있었다고요. 다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여주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너머에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로 적용이 된 것이죠. 즉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섬김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이 섬김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설교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대로 예배가 제일로 중요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분법적인 종교 편향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교회가 주일날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배 좋아요, 중요하죠. 자, 근데요, 밥은 누가 차려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밥 맛있다면서요. 누가 차려줄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종교 편향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뭘로 만드냐면 보스로 만들어요. 목회자의 욕망대로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죠.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는 성도들의 보스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설교가 절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만큼 교제도 중요하고 교제만큼 구제와 선교와 교육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는 때가 이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할 준비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것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눈덩이를 굴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릴 필요 없이 모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바라보며 이 섬김의 행위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돕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면 당하게 될 고통을 바라봤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이라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닌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이나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섬김 자체가 완전해야 된다라는 목표나 여러분들의 섬김에 어떤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내 시간 드리기로 했는데, 난 이거 못했어. 난 왜 이거를 못했지? 난 너무 쓸모없는 주제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든 이 세상이 나쁜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친지, 내 가족, 내 주변 관계가 나쁜 거야 라고 우리는 다 탓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탓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신앙적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실천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